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남부 도시의 큰 정신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수로 15년 동안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늘 정신병자들을 옮기는 그 일을 15년 동안 감당했던 분인데, 어느 날 역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신병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누군가 여보시오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분도 그 상체를 다 벗은 채 이 운전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그래서 운전수가 가려고 하다가 멈추면서 왜 나를 부르는 것이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어? 라고 했어요.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운전수는 이 말 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상체도 벗겨져 있었고 또 이미 정신병원에 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을 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고 중얼거리면서 운전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것이 정신병자가 말을 했던 누가 말을 했던 15년 동안 구급차 운전을 하면서 건강한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어?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건강한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조아리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병자를 싣고 다니면서 늘 그 일이 일처럼 해왔던 그가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정신을 준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해봤는가. 제 마음속에 이 이야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은 얘기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하나님께 단위에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가. 계속 저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묻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시간에 직장 나가고 그리고 제 시간에 또한 퇴근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었고, 또한 가정을 돌볼 수 있었고, 또한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훈계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정신 준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살인하는 것은, 간음한 것은 큰 죄로 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죄로 여겨받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생활 속에 감사하고 있는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됐어,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아내에게,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찬양대들이 올해 정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이 찬양대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것을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지었던 감사 찬송시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아픔 속에 나라 없이 살았던 저들, 70년의 기한이 끝나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신의 힘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지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짜에 유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베풀어진 그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인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으셨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저들을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의 종살이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셨으며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니라. 뭘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하고 있는가. 구원이란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 삶에 느껴지지 아니하여 때로는 크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완전히 멸망받은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지식도 아닌, 우리의 의지도 아닌, 우리의 가진 재물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뭐가 없게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니. 믿음으로 뭘 받게 했어요? 구원받게 하심이니.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이 사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 그로 인해서 좀 감사의 물은,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저들은 춤을 추고 감사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또한 저에게도 예수님을 17살 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시절,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17년 만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몇 년 만에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마귀로부터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마귀의 신분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늘의 시민권이 기록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늙음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건져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을 뭐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실을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한금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몇 번 있나요? 감사한금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몇 번 있나요? 원망은 쉽게 하고 불평은 쉽게 하고, 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는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선한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진정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얼마나 모시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과 행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이 주신 황금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골방에서 눈물 짓는 기도가 밝은 아침의 기쁨으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친구인 이영국 목사님께 아마 그 세 사람 교회에서 어린 세 자녀를 둔 한 자매님이 하나님께 그 감사했던 그 기록을 혼자만 좀 보기가 어려서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영국 목사님께서 그것을 글로 실은 내용을 제가 좀 따왔어요. 어린 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첫째, 애담이가 병원에서 나와서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애담이가 먼저 아프고 애은이가 나중에 아픈 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애은이의 상태를 바로 알고 빨리 치료받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신 분들의 격려 전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혈육의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찾아와 기도해 주신 분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모님, 대사님, 남편들로부터 또한 식사 공급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시온이가 혼자 자고 밥을 챙겨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여덟 번의 상황으로 인하여 시온이가 성숙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두 아이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과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한 번째, 아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두 번째, 혼자 또는 둘이 지내는 아이와 아픈 아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열세 번째,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열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14가지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문자로 보내온 거예요. 병원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자매의 글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우리 자녀 직장에 취직해서 직장생활 잘하는 거 한번 감사해 봤습니까? 전철 타고 다닐 수 있는 거 한번 감사해 봤습니까? 너무 우리는 감사가 부족한, 줘야만 고마워하고 주지 않으면 감사치 않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작은 것부터 어떤 표현을 해요?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셨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은 사실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 표현을 해봤는가? 너무 나는 감사와 먼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죄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인 거 한번 생각해 봤나요? 그것을 당연히처럼 혹시 살아가지 않았는가요? 그러면서 내가 성숙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잠그은 것부터 감사하는, 출근할 때 그 부분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사실,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고 말씀했는데, 여기 바른 길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꾸불꾸불하지 않고 고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알맞는, 가장 적합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세 원로 목사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어제 한 점심쯤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신 분인데, 그래서 정초로 안수사님 아시냐고 해서 네, 잘 압니다. 그랬더니 정초로 안수사님하고 고향이 같으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 정읍초등학교의 교사로 계셨어요. 정읍초등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그 교사들의 문화가 하여튼 일주일에 2-3번이 멀다 하고 늘 이 막걸리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퇴근하면 항상 그 교사들이 모여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을 하니까 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를. 그래서 이 학교를 좀 옮길 때 사립초등학교에 미션 스쿨로 좀 옮겨서 저도 신앙생활도 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갈 수 있는 것이 전주 쪽에 그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서를 준비하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을까? 내가 좀 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그런 이 문화와 계속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과 참 동의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오게 됐는데, 몇 해 지나면서 하계동에서 이렇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식구들이 하계동에 초등학교 교사로 와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원감, 그가 교장 밑에 교감까지 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그 당시에는 조금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때 응답해 줬으면 본인 가족들은 서울에 올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장성을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감 선생을 은퇴하면서 하계동에 땅도 사시고 그곳에다가 유치원도 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서 목회하시게 되었다는 그 생활을 쭉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적당한 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들으면서 또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종안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서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좀 감사하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좀 감사하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주의 노염은 어떻다 그랬어요? 주의 노염은 어때요? 잠깐이지만 주의 은총은 뭐다? 평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때로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때로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저를 매를 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빨리 유턴을 해야만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유턴을 빨리 해야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됐을 때 빨리 하나님께 토설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멸망의 대상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지만 멸망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안주하면 이제는 완전히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뭘 하나 죄를 지면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면 더 많은 죄를 짓게 해서 완전히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뭐 할 때? 벗어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마귀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범해서 죄의 놀림감이 되고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노염은 뭐예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뭐다? 평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등지게 만들고 멸망을 받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지 말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줬는데 왜 우리가 또 죄를 범해서 마귀 노예가 됐냐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세상이 뭐 그렇게 좋다고 또 죄를 범하고 세상과 향락을 즐기고 그러다 또 범하고 그래서 마귀 노예가 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탄은 전처럼 멸망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유혹하여 그리스도 앞에 멸망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집부리고 죄에 대해서 마귀에 눌려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마귀는 정죄하고 참소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가출한 경험 있나요? 자녀들이 가출한 경험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잘 살 건데 무엇 때문에 가출한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혹시 다른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곁길로 갈까 봐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상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빨리 속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이피 곱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벌이다. 감사는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호루라기와 같습니다. 감사하면 사방에서 복이 몰려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훈 목사님이 이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환경에 의해 감사의 유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받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는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세계적인 문호 버나드 쇼는 나에게 두 가지의 비극이 있다. 첫 번째 비극은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극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때에 절망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비극이고, 또한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도 감사할지 모르고 그냥 절망하는 그것이 비극이다. 인간은 잘 돼도 비극이고 안 돼도 뭐예요? 비극이라는 것을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님,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뿐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중증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거듭난 후에 많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시를 썼어요.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라. 고난주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이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그는 온몸이 불편하면서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